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창세기 3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받을 말씀 디도서 2장 2절부터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앙의 9번째 시간 구속사의 핵심으로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 큐티인에는 구속사라고 하는 말씀이 주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속사는 뭘까요? 구속사는 영어로 redemptive story라고 합니다. redemptive history. 그래서 이것은 redemptive, 구속이라고 하는 뜻, 구원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history,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시작,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를 거쳐서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또한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인물과 내용 속의 구속의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특정 한 민족 그리고 또한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과 역사를 조명해내는 것도 구속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또한 다윗, 이런 한 인물들의 구속사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구속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구속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범위의 구속사고요, 또한 작은 범위의 구속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속해내셨고 우리가 구속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살아나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도 우리가 나의 구속사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을 인도하시는 인류의 하나님,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또 구속해내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이 참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하신 분인지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를 보게 되면요, 항상 이 세 가지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패턴은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성경 66권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이 또 인생을 80년, 90년, 100년을 살고 가는 걸 보더라도 이 구속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는 뱀이 등장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1장까지는요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인류를 구속해 내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 보더라도 이렇게 창세기 1, 2장, 3장부터 창세기 11장,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이 패턴을 볼 수 있죠. 근데 구속사는요 한 개인의 인생에도 적용된다고 했죠. 저 이돈하의 인생에도 구속사가 이렇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것,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타락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거, 이것은 구속인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을 봤을 때나 성경의 한 인물을 봤을 때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나 항상 이 구속사는 패턴이 세 가지인데 뭐라고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요, 이 구속사가 막연해지는 게 아니라 보다 훨씬 구체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내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뚝 끊어진 단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은요, 특별히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완성해 가는 것을 이 구속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은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덩어리고요. 이 세 가지가 다섯 가지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속을 다시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즉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을 세 가지로 보기 때문에 구원과 회복과 완성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과 회복과 완성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 A, B, C, 구속 다음에 A, B, C가 나와 있는데요, 이 A가 구원입니다. 이 A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믿는 자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심이라고 쓰여져 있죠. A 부분에요. 이게 구원이고요. 그리고 B는 바로 회복입니다. 성도를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 그리고 C는요,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재림이죠. 아직 오지 않은 사건인데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됨, 바로 이것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크게는 세 가지, 창조, 타락, 구속 다섯 개로 분류했을 때는요, 이 구속을 세 가지로 다시 나누기 때문에 구원과 회복과 그리고 완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성경 66권을 봤을 때요, 이 구속사가 흐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큐티를 한 장을 했던, 한 절을 가지고 했던 그 안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구속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66권의 어느 부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은 곳은 없다. 성경이 여기 있는데 성경을 바늘로 어느 곳을 찌른다 그래도 바로 바늘을 찌른 바로 그 구멍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은 없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만큼 성경 전체는요, 주제 없이 편성된 엉성한 책이 아니라 주제가 하나로 모아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창조, 타락, 구속 이 부분을요,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입니다. 창조는 성경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죠?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땅 우주와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창세기 1장 26절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닮게 창조가 되었죠?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참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27절에는 두 번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두 절에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인간의 사명과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다고 고양이나 개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못 봤죠. 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상은요, 창조물 중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카피, 하나님의 복사본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만히 보면요, 참 다른 생물들, 자연들과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창조성이 있죠. 예술성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가슴이 끓고 사랑을 위해서 몸을 던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 안에 복사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찮아 보이는 사람,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 정말 나이가 많은 지금 이렇게 임종 직전의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할 때 하나도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신다면 돌들로도 찬양을 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그 어떤 일도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요, 이 구속사의 창조의 파트에서 바로 문화 대명령입니다.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 이 문화 대명령은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28절 보게 되면요, 창조한 인간에게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는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창조자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임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계의 자연, 문화, 과학, 기술, 예술, 정치, 윤리, 사회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게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도울 수 있는 바로 그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문화 대명령에 있는 모든 분야들은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와 같은 분야들은요, 그냥 인간의 타락으로 미끄럼을 타듯이 이것이 저 악으로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완전히 그냥 내리꽂고 있죠. 하지만 구속은 무엇인가? 다음에 살펴볼 구속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이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자연, 생태, 문화, 예술을요, 이제는
역방향으로. 우리가 전선을 보더라도 전깃줄이 두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플러스로 또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정말 인간의 타락 때문에 동반 자살하듯이 다 악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땅의 자연 생태, 문화, 예술, 정말 이런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든 창조계의 피조물들을요, 구원받은 우리 인간은 이제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 자체도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역방향, 프락스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문화 대명령이라는 겁니다. 문화 대명령.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런 모든 문화와 자연을 우리가 함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자연에 있어서 정말 동물 하나하나를 우리가 아끼는 거, 이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물과 이상의 식물, 자연, 모든 문화와 예술 다스리라고 하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권세를 우리가 바르게 행사하는 길입니다. 타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옵니다. 뱀은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아주 거짓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장인데요, 바로 성경과 인간의 현재의 모습과 이 세상의 상태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과 사람의 상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바로 그 열쇠가, 해석의 키가 바로 3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3장에는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아버려서 스스로 주인을 바꿔버린 아주 당돌하고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인간을 꼬시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더냐?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죠. 이 사탄은요, 정말 교묘한 게 이 한마디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려서요,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정말 인자가 끝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하나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단 한 번에 째째하고 아주 매정하고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 버려서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일어납니까? 어려운 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딛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 큰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 하나님 안 계신 거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너한테 애정을 갖고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마음이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의심하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더하거나 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게 지금 하와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절입니다.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와가 뱀에게 말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벌써 마음이 삐딱해지니까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기 빼기랍니다. 더하기가 뭐죠? 하나님은요, 먹지 말라고만 말했지 절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함부로 하나님 말씀에 하와가 더하고 있습니다. 빼기는 뭐죠? 여기 보게 되면요, 너희가 먹는 날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한 거 보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과를 먹으면, 이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하와는 자기 마음대로 빼버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한번 뒤틀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 빼기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토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요, 선악과를 결국 먹음으로써 주인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영혼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거짓말하고 우리를 조이고 조종하는 사탄에게로 우리가 주인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서 항상 생명, 의에 이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순종했죠? 예,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있죠.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여기 말씀과 같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한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에서 사탄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의 종이 한순간에 되어버렸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간의 데스티니, 운명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받아야 될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죽고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도둑보다 더 악랄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영생을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영원히 죽고 멸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4차원의 관계 파기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또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그 다음은 어떤 관계죠? 나와의 관계. 관계가 나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내가 품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예,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 간의 관계, 4차원의 관계죠. 이 관계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머지 세 개의 관계도 다 깨지고 다 파괴됐다는 겁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항상 내 기대와 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지가 않아서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가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타락된 상태에서는 있지가 않고,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기 때문에 정말 로마서와 같이 창조계가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씀, 우리가 다 인간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구속으로 인도하시죠. 3페이지입니다. 타락 직후에 우리 인간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여정을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레이스를 인간이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탄에게 빼앗길 때부터, 그 순간부터 운동화 끈을 매시면서요, 다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지금 죄를 지어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인간, 그래서 정말 한순간에 다 말라버릴 수도 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지금 치부를 가리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 가죽옷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가죽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이 가려졌습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바로 인간의 모든 죄악이 가려지고 또 구원을 받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냥 준비하신 게 아니죠. 가죽을 벗겨야 될 동물을 하나님은 죄가 없지만 죽이셔야 됐습니다. 그래야지만 가죽이 나오는 거죠. 이처럼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가죽이 벗겨진 짐승과 같이 정말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셔서 그렇게 희생 당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요, 정말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억지로 율법을 지켰는데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성령님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은 새 언약, 새 백성이 되게 하는 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율법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늘 율법, 도덕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선교와 전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청지기와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구속사에 참 중요한 거는요, 구속사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윗 시대 때 사람, 정말 아브라함 다 그때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나시고 갈보리 골고다의 언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이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래도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정말 이 구약에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노아 다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이 제물되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한 거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 신약 사람들은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인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는요, 이 구원의 전 여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칭함을 받는 칭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마치고 섰을 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영화, 이런 전 여정의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오늘 읽은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 한 절에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다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세요. 그 말씀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요,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부분은 구원의 칭의를 말합니다. 또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님 닮게 하시고 성스럽게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인 성화,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친백성, 바로 이것은 우리의 성화, 성김의 모습과 주님을 닮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영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3S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S는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save, 세이빙 된 거, S1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S2가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성화죠. S2는요, sanctification, S죠. sanctification, 이것은 성화라고 하는 신학 용어죠. 그리고 성화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기 보게 되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 세 번째 3S는 service. 보세요. 우리가 saving으로 구원받고 S1, S2는 뭐죠? sanctification, S2, 성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면 우리의 목적은 뭐다? S3, service,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나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적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 구원의 세 가지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속사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구속의 역사는 거대하게 한 민족의 역사, 그리고 우리 인류의 이제까지의 성경 전체 역사인데, 오늘 큐티를 하고 있는 나의 24시간, 바로 내 자신에게도 이 구속사는 연결된다고 했는데요, 이 구속사가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큐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오늘 아침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받았으면 지식을 채우는 자리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 이만큼의 요절도 오늘 암송했고 성경 지식 이만큼 몰랐는데 더 내가 채워 넣고,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내가 봤으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참된 회개, 그리고 삶의 변화로 나아갈 때 이게 구속사로 딱 클릭되고 접속되는 것이라는 거죠.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사느냐 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하고 치열하게 회개했느냐, 이 회개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라는 거죠. 바로 참된 회개는 뭐냐면요, 오늘 제목처럼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요, 2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아담은요, 그 아들들 하와와 함께 동침해서요, 가인과 아벨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에는요, 아담 다음에 바로 셋이 나와요. 그 사이에 가인과 아벨도 나왔는데 가인과 아벨이 족보에서 없어요. 빠졌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족보에는요, 태어났다고 해서 다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계보는 흘러갑니까? 보게 되면 아담에서 가인을 건너뛰고 셋으로, 에녹으로, 노아로, 셈으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예수님으로, 그리고 누구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구속사의 계보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족보, 하나님의 생명책,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유기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선택되어서 기록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구속사를 타고 흐르는 족보에 그렇게 기록된 사람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 한 명 한 명은요,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회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다를 보세요. 모든 인물들 안에 구속사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고 가더라도 구속사가 있다고 했는데, 유다를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요, 대단한 사람 많았어요. 거기에는 요셉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요셉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은 요셉이 아니라 정말 그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도 지낸 요셉이 아니라 가족 이민 다 받아줘가지고 가족들을 살려주고 출세시킨 바로 이 요셉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 며느리 다말하고 간통한 바로 이 다윗의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유다처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다말하고 간통한 다음에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다말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또 다윗도 어떻습니까? 완전한 인물이에요? 아니죠. 밧세바하고 간음죄 저지르고 그리고 또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자였죠. 하지만 그걸 또 숨기려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지만 그것을 다 파헤치고 도전했을 때 그도 진정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다 신하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가 울기 시작하죠.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함부로 하나님께 떠나지 말라고 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법을 어긴 여인 나오미. 하지만 불신의 길에 접어들어서 모압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도 잃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을 때,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삶을 시작했을 때 이 구속사에 정말 너무나 빛나는 별과 같이 이제는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되고, 구속사가 바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구속사 항상 핵심은 내가 회개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이구나. 항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우리가 품는 바로 이 삶이 구속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구나.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회개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구속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희도 함께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굳센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이 굳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